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 3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길지 않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왜 왕들 주에는 박수와 술객이 그리 많은 겁니까? 애굽 바로왕 옆에 많은 박수와 술객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방 옆에 450명의 바알신을 숭배하는 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보섬 총독 서기오 바울 옆에 바예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 사마리아 지역에는 시몬을 섬겨서 그를 따르는 큰 자, 높은 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왕들이, 높은 사람들이 옆에 무속인을 끼고 있는 겁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런데 왜 그 왕들이 실패합니까? 바로왕이 그 많은 박수와 술객을 두고도 결국 나라에 7년의 대기근 때문에 실패할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성경 보니까 아하방 때 그 많은 우상숭배자 옆에 두었는데 비가 한 방울 오지 않아 전 국민이 오늘 죽어야 할 만큼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고 고생하고 실패했다고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신상 만들고 온 백성 절하게 한 왕 아닙니까? 인생 말년에 정신 문제 와서 옷 다 벗고 네 발로 기어다니며 풀을 뜯어 먹었다고 합니다. 왜 그런 문제가 왔겠습니까? 왜 이스라엘 나라가 결국 우상 때문에 박수와 술객 그 문제 이기지 못하고 실패하고 분열되고 포로가 되고 무너지고 실패했겠습니까?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힘든 인생 살아가는 시대에 요셉은, 모세는, 다윗은, 바울은 아무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배경도 없는 이들이 인생 승리를 넘어 왕들 앞에 가서 왕들을 바꾼 것을 넘어 그 시대에 임한 재앙을 막아내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답하시겠습니까? 혹여나 잘 모르겠습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앞으로 세 가지의 문제가 올 겁니다. 첫 번째, 큰 응답은 못 받습니다. 돈을 쫓아가야 되는 인생 될 것이고 돈에 쫓겨가는 인생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가 아까 드린 세 가지 질문이 이해가 안 됐다. 그분은 인생 어느 순간 중요한 위기가 올 건데 아마 그때 본인을 그 문제에서 구원하지 못할 겁니다. 아마 거기서 크게 무너지고 실패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까 제가 얘기한 세 가지 질문이 이해가 안 됐다. 미안하지만 구원 관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이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세상은 돈 많이 버는 거, 잘 사는 거, 능력 있는 거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영적인 힘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능력 많은 왕들 옆에 어쩜 그렇게 영적인 역사, 사단의 역사, 창세기 3장의 역사, 원죄 역사가 역사한단 말입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역사가 임했어요. 우리나라 직전 대통령이 뭐 한다고 무속인의 자녀를 옆에 두고 그 말을 듣다가 인생 비참하게 실패합니까? 왜 이 나라가 여태까지 황제가, 왕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무속인 앞에 무릎 꿇고 그들 말을 듣고 전쟁도 하고 결혼도 하고 이렇게 이 나라가 흘러왔겠습니까?
어떻게 요셉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바로왕을 살려주고 응답받고 승리했겠습니까? 세상 공부한 대로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 운대로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것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은 이 영적인 힘이 이해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앞으로 사도행전의 응답이 올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하시면 영적인 힘입니다. 아마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비웃었겠죠. 뭔 성령, 뭔 예수, 아우 저 예수쟁이들 또 모여서 또 뭐 예배한다라고 하고 그럴까요? 주님 딴 거 준 적 없습니다. 너네 성령 역사가 뭔지 알지? 영적 힘이 뭔지 알지? 권능 받을 거야. 증인 되어질 거야. 그거 이해한 초대교회는요, 주여 우리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힘만 임하면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나타난 응답이 사도행전 3장부터 지금까지의 응답,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인도하는, 그 속에 내 인생이 있고 그 속에 내 가정이 있고 내 지역이 있고 내 자녀가 있고 내 가치가 있고 내 응답이 있고 내 승리가 있고. 저와 여러분은 오늘 단어를 하나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영적인 힘. 모든 걸 다 뒤바꾸는 영적인 힘, 하나님의 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영적 힘이 중요한 이유. 요한 사도가 가이오를 보고 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어지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인생을 다 경험한 사도였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였고 마지막까지 순교하지 않고 남아서 초대교회를 돌봤던 사도였고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다 보고 온 사도가 쓴 표현입니다. 중요하겠습니까? 안 중요하겠습니까? 그 사도가 말했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전 이해가 되었어요. 왜 왕들이 우상에 빠지는지 사단이 거기를 공격하는 겁니다. 나라 왕들을 위해서, 이 나라 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안 하면 우상국가, 접신된 국가 되고 결국 재앙을 못 맞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준비됩니다. 요셉과 같이, 모세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공부를 잘하는 거 아닙니다. 배경 좋은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애가 뛰어난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지고 영적인 힘이 무엇인지 아는 아이 나올 때 하나님은 그 아이를 왕 앞에 가게 해서 왕에게 임한 우상과 접신 역사를 끊어내고 왕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나라 문화를 바꾸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도행전 2장에 응답받아야 돼요. 주여, 우리에게는 다른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힘을 주옵소서. 영적인 힘을. 세상을 능가하고 주님의 권능을 가지고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그 영적인 힘, 주님이 약속해 주셨던 오직 성령의 영적인 힘을 주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에서 예배하시다 보면은 예배가 집중이 안 됩니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시간입니다. 가정들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내 인생에 영적인 힘, 참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주셔서 내가 인생 승리케 하시고 가문 승리케 하시고 현장 복음하는 응답 누리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론입니다. 세상이 실패한 이유는 그 무엇이겠습니까? 나라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못한 겁니까? 코로나가 너무 심하게 해서 무너지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바벨 탑사할 때, 저 노아 홍수 때 홍수는 왜 왔습니까? 기후변화입니까? 성경은 증가입니다. 우상 숭배 시대, 흑암 역사의 시대, 모든 사람이 거기 메인 시대. 문제는 뭐죠?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뭘 모르고 있냐? 돈 버는 건 눈이 새빨갛고, 내가 이 돈 은행에 넣으면 이자율로 일만 한다, 그건 막 바삭바삭하고, 지금 뭐 아파트 사야 뭘 사야, 여기 막 모든 신경은 다 거기가 있어요.
지금 뭘 해야 돼? 뭘 사야 돼? 내가 뭘 만들어야 되는데? 세상인데 모르는 게 있어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닌데 진짜 중요한 거, 영적인 걸 모르고 있어요.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망해버리는 거. 너무 중요한 걸 모르고 실패하는 겁니다. 영적 사실에 무지하기 때문이에요. 세 가지입니다. 이 땅에는 절대 주권자가 계십니다. 뭔 말이냐? 여러분과 나의 생사화 복의 주관자,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주관하는 분, 이 땅의 모든 불신자들의 태어나는 날과 죽을 시간과 인생 여정을 다 아시고 책임지시고 주관하는 분, 이 지구를 우주에 달리게 하셔서 돌아가게 하시고 사계절 있게 하신 바로 그분 하나님,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생사복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세상은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되겠습니까? 그저 하는 건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대로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염려하고 여기에 갈등하고 여기에 소송 걸리고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이것 때문에 슬퍼하고 이거 이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별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한 우리가 5,000년 삽니까? 100년? 80년? 그냥 이것 때문에 애기들 때부터 공부하고 그냥 성공한다라고 하고 시험 본다라고 하고 나는 됐다라고 하고 어느 순간 나이 들어가는데 이런 건 전혀 모르고 전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뉴스나 이런 걸 보면요, 순 그런 얘기예요. 뭐 누가 뭐 해서 돈을 벌고 요즘엔 뭐 했더니 돈을 벌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대로 했다면 요셉은 평생 감옥에서 못 나옵니다. 그거대로 했다면 모세는 평생 살인자로 도망다녀야 됩니다. 그거대로 했다면 다윗은 양치기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인생 그런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주관하는 분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세상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인간이 영적 존재입니다. 인간은 밥만 먹어 행복한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토끼와 강아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영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갈급하면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게 인간이에요. 지가 나무 갖다 놓고 깎아놓고 만들고 이쁘게 그려놓고 바람 부니까 넘어가지 말라고 못도 박아놓고 거기에 절하는 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진화한 게 아닙니다. 절대 침팬지와 돌고래는 우상 숭배하는 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미개해도 인간은 뭔가 갖다 놓고 만들고 깎아놓고 섬기고. 동서고금 어디는 다 가보십시오.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무속인들. 뭐 하는 자입니까? 비슷비슷해요. 뭐 북 등등등등 치고 빨갛고 노랗고 파란 거 뭐 걸어놓고 주문 외우고.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 과학은 몰라요. 왜 인간만 그렇게 하는지.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이 영적인 존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고 합니다. 이걸 모르고 있어요. 이거를. 그래서 사단에게 잡혔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있어요. 이거를. 안산 사동에서 어떤 아이가 유괴범에게 납치되었다. 아마 오늘부터 뉴스는 그거 나올 겁니다. 아마 전 국민 다 걱정할 겁니다.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정도로 그걸 이해했다면 왜 이 땅의 사람들이 내 깨끗한 내 자녀가, 내 인생이, 내 산업이, 내 가문이 마귀의 손아귀에 잡혀있는 것을 그렇게 모른단 말입니까? 거기에 다 휩쓸려 나가고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세 번째, 뭘 모르고 있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사단에게 속아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 재앙 만난 인생이 되었어요.
그때부터 재앙과 저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었어요. 이 땅 사는 건 지옥 같은 삶이 되는 것이고 인생 마지막에는 지옥으로 가게 되어지는 이런 재앙을 살게 된 겁니다. 불신자들 몰라요. 그냥 오늘도 내가 많이 벌고 오늘 내가 돈 많이 벌었어, 나는 됐어, 이거 이상을 생각 못합니다. 그러니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구원 줬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보라 처녀가 잉태아를 낳을 것이요 이 땅 인간으로 안 되기에, 천하 인간이 안 되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보내신 분 주 예수 그리스도. 아마 이 사실을 안다면 아마 전 국민 반대할 겁니다. 우리 예배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영적인 걸 너무 모르고 있어요. 제가 아까 서론의 세 가지 질문은 영적인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한 겁니다. 왕도 실패케 하는 사단의 역사가 존재한다는 거고요, 왕이라도 우상숭배 빠지면 실패와 재앙이 임한다는 거고요, 아무리 무너지고 실패한 것 같지만 언약 가진 자가 왕 앞에 서서 시대를 개혁한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한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성경 이야기를 넘어서 고대 근동의 역사가 증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여기에 무지해요. 영적 힘이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실패하고 그리고 살아나갑니다. 죽기의 전날까지 돈 벌 궁리하고 있어요. 돈의 노예가 된 것 같아요. 거기에 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절대 주권자 손아귀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 그분을 모르고 우리가 이 땅 살아가겠습니까? 영적 힘이 중요한 이유, 제가 세 가지로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인생의 결말 어떻게 날까요? 공부 많이 한 분 있습니까? 아유, 난 이 정도면 됐어, 나 자격증 땄어, 나 취직 잘했어, 그럴까요? 나는 왕 됐어, 나 성공했어, 나 돈 많이 벌었어, 난 인생 됐어.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나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 결말,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계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상 끝, 하나님의 영적인 것과 언약과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이 땅의 끝이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되어 있다니까요. 불신자의 결말 어떻게 날까요? 아이고, 저분은 돈 많이 벌었어. 부럽습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인생 결말은 뿐이요. 어떤 뿐? 도적질 당하고 멸망당하고 죽임 당하는 것 뿐이요. 아, 목사님 뭐라 그러죠? 저 사람은요 돈을 많이 벌고요, 저 사람은요 뭐 공부를 많이 했고요. 과정, 어쩌면 바벨탑을 쌓는 것만큼 더 크게 자빠지지 않겠습니까?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영적인 것대로 인생 끝난다니까요. 불신자들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멸망되는 것 뿐이요. 두 번째입니다. 신자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안 되는 것 같고 막 궁상 맞은 것 같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어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건 돈 갖고 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입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땅에서 응답받고 승리할 것이고 영원한 천국의 소원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은 뉴스를 믿는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신자의 결말은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 것 가운데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신자 중에서 특히 전도자의 결말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예전 교회 전도 얘기 되게 하는데 목사님이 힘든가 보다, 교회 좀 채워서 헌금 좀 많이 끌고 내야 되는데 힘든가 보다, 그래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바울과 같은 전도자 이야기가 나온 게 나중에 목사들 설교에서
전도 많이 해서 교회 부흥시켜서 헌금 많이 끌어내는 거 그 전략으로 나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왜 바울의 이야기를 성경에 놨겠습니까? 그렇게 인생 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사는 게 가장 가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하는 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을 증거하는 인생 된다면 얼만큼 복을 받아야 됩니까? 얼만큼 힘 있는 인생이 되어지면 됩니까?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주님은 부활하셨다, 주님은 살아계시다, 이걸 알 만큼 응답받는다면 얼마나 응답받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요셉의 인생 어떻게 끝났습니까? 형들이 되게 미워하니까 폭삭 빠져가지고 인생 실패해서 그냥 대충 살다가 끝난 인생입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 권위로 밀어붙이면 실패가 되어집니까? 형들이 숫자로 밀어붙이면 그 인생이 무너집니까? 법으로 올가매서 감옥에 놓으면 그 인생이 무너지겠습니까? 요셉의 인생은 언약의 인생이었어요. 그거 아십니까? 어떤 법도, 어떤 숫자도, 어떤 능력자도 하나님의 언약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 막으려고 했다가 골리앗은 머리가 박살나 죽었습니다. 이거 막으려고 했다가 홍해는 갈라져 버렸습니다. 어떤 누구와 하나님의 언약을 막겠습니까? 인생의 결말 뭐로 끝난다고요? 하나님의 언약, 영적인 상태로 끝나는 거예요. 영적인 거 알아야 되겠습니까? 알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모르면 안 되는 거. 다니엘 인생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 망하고 끌려가가지고 잡혀가가지고 그냥 그렇게 됩니까? 사람들이 모함해서 사자굴 가서 그냥 죽고 뭐 그런 인생입니까? 그럴 얘기 있습니까? 그 다니엘의 영적 상태대로 끝나는 겁니다. 고레스 왕 원년까지 왕을 보필하고 민족 귀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지막에 귀환하지 않습니다. 왜냐? 마지막까지 고레스 왕에게 영향력 줘서 혹시 있을 수 있는 문제를 막아내기 위해서 돈 벌려고가 아니었고요, 더 큰 집 얻으려고 아니었고요. 그 당시 다니엘 나이가 90세 중반이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힘을 내가지고 왕을 보필하는 거예요. 왕 힘내가지고.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거 마지막까지 이루어 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 다니엘, 요셉, 다윗, 이들의 인생이 어떻게 끝납니까? 그냥 막 전쟁했다가 막 잘 되면 승리하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 한탕 잘해서 승리하고 그런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영적 상태대로 인생은 끝나게 되는 겁니다. 노아 때 사람들이 용사가 되고 잘 나가고 유명한 자 되면 그대로 끝날까요? 영적 상태가 뭔지 성경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필림 시대 하나님이 없고 죄악은 관영하고 그러면 그대로 끝나는 겁니다. 재앙, 한 명 빼놓지 않고 수장되는 재앙, 홍수 가운데 빠진 재앙, 여기에 한 사람 가문이 구원받습니다. 돈 많으니까 배 잘 만드는 겁니까? 시대를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배 크게 만든 겁니까? 영적 상태가, 하지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성경 전체가 증거하고 이 시대가 증거하고 예전 교회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뭐로 끝난다고요? 우리의 영적 상태. 내 남편이 너무 실력이 있어, 일도 잘해, 사업 잘해, 사람 좋아, 착해, 돈 잘 벌어와.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 그런 부인들을 지금 계십니까? 오늘부터 땅을 치고 오십시오. 하나님, 어쩌자고 내 가문이 이렇게 실패했습니까? 반면에 능력도 없고 별것도 없고 내 자녀는 힘도 없고 머리도 되게 안 좋고 이상해, 공부도 되게 못해. 근데 얘가 하나님을 압니까? 기도의 비밀이 있습니까? 그런 가정들은 기뻐하고 기뻐하십시오. 하늘의 상급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 모든 것의 끝은 영적 상태대로 끝나기 때문에. 이 영적인 거
알아야 되겠습니까? 몰라도 되겠습니까? 영적인 것 오늘 마음에 새기시고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간 승리가 영적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승리가 영적 능력과 관계된다니까요. 학위가 아니고 자격증이 아니고 라이센스가 아닙니다. 좋은 학벌이 아니에요. 영적 능력 가운데 된다니까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에게는 불가능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냥 믿고 막 들쳐나가면 되는 겁니까? 할 수 있다 해보자, 되게 하라, 안 되면 되게 하자 이러면 됩니까? 안 되는 거 몇 가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흑암 역사가 있습니다. 원죄 가운데 온 문제가 있어요. 천하 없는 거 많이 해보십시오. 원죄 문제에서 나오는지. 천하 없는 거 많이 해보십시오. 운명 사주팔자에서 나올 수 있는지. 운명 사주팔자는 불신자들 대화 내용이 하는 말입니다. 저는 무속인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자기 자녀만큼은 그 길 안 가는 걸 소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 되는 것 같아요. 결국 자손들이 그 길을 간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아무리 열심히 해보십시오. 구원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서 내 가정에 임하는 이상한 재앙과 저주를 막을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십시오. 못 막습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 거예요. 바로 영적인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 응답이 왜 되는 거예요? 이 응답이 영적인 거 알아야 되겠습니까? 몰라야 됩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여기는 요한 사도가 많은 걸 담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불신앙, 우리 인생에 안 되는 거, 저 흑암의 역사, 이 속에서 내가 참된 성공, 참된 가치, 절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이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입니다. 박해를 초월한 능력. 이건 초대교회 때 개념이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인생에 안 되는 고난의 문제를, 안 되는 문제를 실패하는 거 많이 옵니다. 세상의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웬만한 문제는 이길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영적인 문제는 세상이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이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박해라는 것 이면에는 순교를 포함한 겁니다. 생명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아무리 급해도 목숨만 살려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걸 내던진 거예요. 왜냐? 그만한 가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까? 힘든 문제 있습니까? 영적인 누리십시오. 영적 은혜 누리세요. 주여, 내 인생에 너무나 큰 위기가 왔습니다. 사람들은 힘 갖고 능력과 돈으로 메꿔보지만 나는 영적인 힘으로 싸워나가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주신 영적인 누리게 하시고 이 불가능을 넘어서게 하시며 이 고난을 넘어서게 하셔서 영적인 힘이 무엇인지 나와 내 가정이 볼 수 있게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세계 복음화를 감당하는 능력. 이건 여러분의 인생 응답과 참된 성공과 관계된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불신앙과 불가능과 원죄 문제에서 노임받고 이 땅 고난과 사건 가운데 응답받고 승리하고 여기만 해도 감사한 인생인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증인되어진 인생, 증거 있는 인생, 증거가 풍부한 인생, 가정에는 자녀에게 보여줄 증거, 직장에서는 직장 동료에게 보내줄 증거, 지역에서는 지역 구성원에게 보여줄 증거, 내 인생과 내 삶을 통하여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증거를 받고 세계를 복음화하는 인생. 이거는 영적 능력과 관계된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영적 능력으로 가능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전기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딴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 가지만 꼭 승리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불가능을 뛰어넘는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시고 내 인생 결말이 되어주는 영적인 힘을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치유, 영적 은혜와 관계되어진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치유가 안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 없이 태어나 원죄 가운데 있다가 갈등하고 원망 가운데 있다가 실패하고 혼자 쓸쓸히 있다가 인생 마감해야 됩니다. 지금 사회에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거 막아보려고 애쓰고 상담해보고 치료도 받고 돈 받고 그건 미봉책입니다. 하석상대입니다. 그거 별 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뭐가 임해되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정들을 이끌어 나가십니까? 어떻게 이끕니까? 그냥 남편 돈 많이 벌어주면 그냥 가정 됩니까? 그냥 연애할 때 같이 막 사랑하면 가정 잘 됩니까? 어느 순간 갈등 안 옵니까? 힘든 문제 안 옵니까? 인생 고뇌가 오지 않습니까? 그때 필요한 게 뭔지 압니까? 영적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은혜.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예체질, 완벽하고 온전한 치유가 되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 결혼했는데 남편이 이상해. 술에, 춤에, 도박에, 방종에, 마약에 이상한 행동에 빠져 있어. 평생 얘기해 보십시오. 되는지. 되겠죠. 그 다음부터는 몰래 합니다. 왜냐? 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 사단의 통로가 그건데 사단이 놓아줄 것 같습니까? 내 아내가 이상해. 뭔가 이상해. 내 아내가 너무 이상한 것 같아. 얘기해 보겠죠. 여보, 이러면 되겠어? 누구나 다 이해합니다. 아, 그렇지 여보, 내 미안해. 내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불신자 표현으로 공연불입니다. 나중 보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바꿀 수 있는 힘이 뭔지 압니까?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마다 옛 것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새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완벽한 치유, 완벽하고 온전한 치유, 나를 완벽하게 바꾸고 나를 온전하게 바꾸고.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는 이유는 수업 교재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아이가 머리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는 거겠죠. 세상에서는 공부 전에 집중력 키운다고 열심히 하는데 그래 하지 마시고 은혜 받게 하세요. 은혜. 저는 경험해 봤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선생님이었어요. 매 공부만 가르쳤어요. 저한테. 아이고 막 죽겠더라고요. 공부하기 싫은데 막 못하겠더라고요. 형들은 이렇게 두들겨 맞으면 열심히 잘하는데 저는 마저도 안 하고 싶더라고요. 어느 순간 은혜 받게 되었어요. 알겠더라고요. 내가 뭐가 문제였는지. 열심히 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생각 들고. 저는 그냥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늘 난 어디 그냥 멀리 가야 되나 이런 생각만 했고, 은혜 받으니까 알겠더라고요. 어느 순간 은혜 받으니까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느껴지게 되었어요. 저는 제 아이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딴 거 얘기 안 합니다. 은혜 받으면 목사님 얘는요 이런 문제고요, 얘는 이런 문제고요, 아예 다 상관없어요. 다 들을 시간도 없고. 은혜 받으면 다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부모님이 그걸 이해돼요. 내 자녀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구나. 내 남편이 은혜를 받아야 되겠구나. 내 영적 상태가 바뀌게 되겠구나.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구나. 이걸 아는 사람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어지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이 절감이 되어집니다. 이 말이 된 사람은 주님이 마지막 명령,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되리라. 이 말이 절감되어집니다.
이 말이 이해되는 사람은 뭔 또 예수 얘기, 뭔 또 교회 간 얘기, 교회 가면 밥을 주냐 쌍을 주냐 이딴 얘기합니다. 우상 지역의 치유, 우상으로 무너진 지역의 치유,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임해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산이 우상에 무너졌습니다. 대한민국이 우상에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병든 국가의 치유, 사상의 병들고 분파의 병들고 대립의 병들고 이간질의 병들고 이 대한민국을 치유하는 거 치유 안 됩니다. 세상 방법은 여당 야당 만나고 뭐 동서 만나고 뭐 남북 만나서 막 악수하고 안 됩니다. 딱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북한의 왕도 하나님 은혜 받아야 되고, 남한의 왕도 하나님 은혜 받아야 되고, 각 나라 왕들도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마음 갖추고 백성들을 위하여 노력한들 아마 재앙을 막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우린 후손들을 잘 키워야 돼요. 성경엔 답도 나와 있어요. 세상이 말을 듣지 않아. 영적인 걸 무시해. 다 무너져 버렸어. 하나님이 그렇더기 후대를 통하여 왕들을 개혁하고 강대국을 개혁하고 영적임을 가지고 그들이 모든 인생을 통과하고 응답받고 승리한 역사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예전교회는 하나님의 많은 관심이 있는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른 거 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고 우리 지역을 복되게 하고 우리 국가를 복되게 해서 왕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나라와 세상 되어지게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것이 중요한 이유, 인생의 결말이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인생 불가능에 대한 승리가 영적 능력이기 때문에, 인생에 안 되어지는 치유가 영적 은혜이기 때문에, 결론입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영적이 먹겠습니까? 뭘 많이 먹으면 됩니까? 몸은 운동하면 된다고 치고, 마음은 뭐 좋은 것 좀 읽어보면 된다고 치고, 영적인 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뭐 주사 맞으면 됩니까? 뭐 어디 뭐 열고 수술하면 영적인 거 좋아지는 겁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도가 예배할 때, 성도가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 있어. 살아있는 말씀, 살려내는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으로 바로 이게 우리에게 들어와야 돼요. 살아있는 생명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으로 감동으로 내 안에 와서 나를 감동시킬 때 그걸 가지고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요 충만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복음 예배를 통해서 아마 당분간 예배가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정에 있는 분들 괜찮으니까, 비대면 예배도 괜찮으니까 집중하시고 들어주십시오. 집중하고. 예배 끝나고 막 정신없다 모르겠다 하는 분들 방에 들어가서 문 잠가놓고 혼자 다시 영상 보십시오. 마음에 새기세요. 오늘 말씀 꼭 마음에 새깁시오. 하나님, 나 영적인 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주셔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예배는 함께 모여서 예배당에서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기도라는 것은 나 혼자 있는 시간에 내 가는 곳곳마다, 물론 다 교회입니다, 여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뭐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왜 안 줍니까? 아이고, 다 아신다고 안 합니까? 천부께서 다 안다고 안 합니까? 왜 이방인같이, 왜 고아같이 고하냐고 주님이 마태복음 6장 말씀 안 합니까? 뭐 구하면 되겠습니까? 다른 거 구하지 마십시오.
주여, 나는 주님이면 충분하고 완벽합니다. 나를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내 인생에 충만해지게 주님 나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머진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다 담기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세 번째입니다. 영적인 힘, 전도를 통하여. 왜 여러분에게 자꾸 전도하자 하는지 아십니까? 교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는 방법이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방법이 전도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복음을 전할 자와 받을 자가 만나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남으로 역사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현장입니다. 성경 보니까 주님이 언제 역사하시냐? 복음 받을 자와 복음 증거자가 만날 그 자리에, 그때 우상들이 무너지고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고 밖에 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그때 성령의 역사에서 옥토가 갈라지게 되어지고 병이 치유가 되어지고 오만의 책을 불살내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어지며 목권자가 세워지게 되어지는, 다 전도하는 현장에 나타났던 강한 성령의 역사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예배하는 곳에 있습니까? 성공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까? 성공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전도하는 현장에 있습니까?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우리 인생의 결말되는 것이고, 영적인 것은 우리 인생의 승리가 되는 것이고, 영적인 것은 우리 인생의 치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마 앞으로 시대가 코로나 더 넘어서 이유가 되면은 굉장히 교회가 어려워지는, 덩달아 복음이 무너지는, 그럴 수 없는데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렇게 암담한 때일수록, 무너질 때일수록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아서 모든 축복을 올인하십니다. 누구겠습니까? 돈 많이 있는 사람, 헌금 많이 낸 장로님, 착한 성도, 목사 말 잘 듣는 성도, 그러겠습니까? 영적인 사실을 알고 있는 성도, 영적 사실을 가지고 있는 가정, 영적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하는 후대에게 모든 축복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다 임하는 것입니다. 예전께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고 해야 할 일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힘, 중요한 이유 발견하시고 모든 가정들마다 영적인 힘 누리시고 이 땅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 힘의 이유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다른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